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 저는 한 제자의 감동적인 졸업식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졸업식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인상적인 것은 그 자매의 어머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 어머님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정말 들어보니까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상에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켰습니다. 유학도 보내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뒷바라지는 다 했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갈수록 참 여성들이 위대하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는가 질문했을 때에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고생 다 하고 나면 의뢰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세월 다 지났으니 지금은 기쁘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이, 비록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감사한 것은 올망또망한 요 녀석들이 다들 하나같이 총명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된다. 남편이 일찍 갔어도 다 똑똑하게 낳아줬으니 나만 고생하면 이 녀석들이 어느 자리가 지나면 다 잘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제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가진 이 기쁨의 그동안 가진 정의를 다 수정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진 기쁨의 정의는 결과적인 거였어요. 무슨 말이죠? 애들이 그 어릴 때 뭐가 기쁠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야 기쁜 거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기쁜 거고, 시집장가 잘 보내야 기쁜 거고, 그렇죠? 뭔가 결과에 다다라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유의 양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결과의 기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나만 고생하면 이 아이들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기쁨이라는 것은 그 끝에 가봐서 결과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어머니처럼 한없는 고생 중에도 지금 기뻐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죠?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야, 이 바울 이게 진짜 사람인가 이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죽음 앞에서 사실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분들도 막상 코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는요 벌벌벌 떠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 때 예수 믿는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암 투병 중인 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제 제자 두 딸의 부모 아버지는 제가 오는 걸 그렇게 반대했어요. 문전박대를 하고요. 보통 병실 앞에까지 하면은 싫어도 들어오라 하거든요. 이분은 거기서도 저를 문전박대했어요. 뭐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배변줄 담고 힘 다 빠지고 숨이 헐떡헐떡거릴 때에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 보니 사람은 역시 죽음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저를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분들이 찾아온 죽음 앞에 직감하면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 가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다 당당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바울이요, 절대 절망, 절대 고통, 절대 슬픔의 장소인 감옥에서도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기쁨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요, 첫째로는 교회의 큰 위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목회자 게스트 스피커라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이 당시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리더가 부재하다는 뜻은 교회에 사실 큰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에 기억나세요? 온 성도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 모여서 막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건 곧 목회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기 때문에 막 기도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바울의 부재는 당시 초신자들에게는 큰 위기예요. 아직 신앙이 든든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초신자들은 고난에 대한 이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초신자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형통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바울의 이런 고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미 이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복음, 바울의 부재는 초신자들의 큰 위기에 기뻐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선교적 위기예요. 그 당시 바울 외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투옥됐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초신자 성도들에게나 선교적으로도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은 우리 세밀교회 교우들은 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장기간 동안 목회자가 부재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그 목회자의 부재가 얼마나 교회적으로 어려운지, 성도들에겐 또 얼마나 어려운지. 자,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공급과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 때 실제로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급하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심리학적인 기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기쁜 게 아닌데 성도들이 당혹해할까 봐, 또는 그저 바울이 너무 낙관적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기에는요, 빌립보서에 내가 기쁘다는 말이 14번이나 나오거든요. 네. 이건 실제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심리 기법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4번이나 또는 15번이나 나는 기쁘다, 기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소개한 그 어머니처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에 바울 역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것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의 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쁨을 낳았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투옥되는 순간에 각 교회들, 각 성도들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고 아직도 제자 훈련을 좀 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한 성도 안에서, 그 속사람 안에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두시고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내가 전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세우는가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너무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써요.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Like star in the sky. 세상에 바울은 그 차대찬 감옥 속에서도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는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썼던 시가 아닌 거 아시죠? 들판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거기서도 뭐라고 쓰죠? 그 악인들이, 그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우글거리는 그들 속에서 또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 여호와께서 대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대적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라는 것은 한가해서 쓰고 무슨 국문과를 나와서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쓰는 거구나. 저는 교회와 가정에는 바로 이런 시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시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내 눈에 우리 아이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원망의 시가 아니라 이런 별을 해는 시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애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할 때에 엄마들이 흰머리가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속습죠.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흰머리만 느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선용하지 못해서 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인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시인이 있어야 돼. 자, 비록 오늘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흠많은 성도들처럼 보여요. 오늘도 이렇게 제 후배 목사랑 전화 통화하는데 벌써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막상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이 되는가 봐요. 자, 여러분, 교회를 부임하는데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필요한 게 이 시인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뭐죠? 지금 희미한 별을 보고도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이 눈,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로 볼 수 있는 이 눈은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비록 오늘은 자기 신앙조차 겨우 지키는 수준이지만 장차 내일은 저 별과 같은 리더로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배신하고 속썩이고 승질만 급했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베드로를 보고도 반석으로 보는 그 믿음. 자, 이 믿음, 이 눈, 내가 시인으로 살 것이냐 원망의 인으로 살 것이냐 할 때에 여러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믿음, 이 믿음의 눈이 없을 때 증세를 보실래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면요, 원망과 시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투덜거리라는 뜻이에요. 투덜거리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투덜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인생.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별이 아니에요. 돌덩이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흠 많은 성도라고요. 흠 많은 자녀들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속의 눈으로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를 봐도 짜증나고, 때로는 남편을 봐도, 배우자를 봐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천국 열쇠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삶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천국 가냐 그건 죽어서 문제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것인가 지옥으로 살 것이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찬송이 이해가 되어져요. 상간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유물론적인 행복론에 빠져 있어서 소유의 양이나 우리가 가진 거에 의하여서 기쁨이 충족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다 탓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들 탓하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선배님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처음 전도사 하던 시절인데요. 그 형님 만나면서 그래요. 자기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위대한 설교를 못 알아먹어서 정말 자기는 매주마다 괴롭대요. 그래서 대단히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가 보다 했었죠. 근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착각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 거면요 성도들은 또 반대일 거예요. 언제쯤 우리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하는 날이 올까 이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원망과 시비밖에 없어요. 이게 윤리와 도덕의 결핍이 아니에요. 교육의 부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와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좀 기대감으로 보시겠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죽게 될지라도 여기서 감옥에서 못 나가게 될지라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얼마나 살벌한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사 장면이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또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여서 믿음과 봉사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위에 내 피를 뿌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7절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이미 종착역에 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종착역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살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는 저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요, 말이 쉽지, 저 스스로도 말이 쉽다. 왜 당장 보이는 건, 우리의 이 시각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렵긴 해요. 계속 보이는 거는 현실은 상처와 어둠과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로 심리적인 기법으로 오늘부터 믿음이 좀 생겨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결단은 해야 되겠죠. 어떤 결단인가요? 주님, 오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 육안대로 짜증내고 육안대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오지 못했지만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시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소모하지 않겠다는 주님 앞에 절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혹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 원망과 시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양쪽을 만나보면요 똑같아요. 내가 원망하는 이유. 또 반대편 만나보면요 내가 또 저분을 원망하는 이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건 끝이 안 난다. 이건 절대 끝이 안 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 원망이 있다고 쳐봅시다. 끝이 안 나요. 끝이 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때는 목사가 먼저 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먼저 그 연결고리를 꽂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먼저 믿음으로 끊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목사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선순환의 판례가 되어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또 모방하는 자가 나오고
또 모방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와 아이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에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끊을 때에 이 아이도 또 한 번 끊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의 고리가 끊어지고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끊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희한하게도 저는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서로 많이 배치됐습니다. 옛날 제가 소방차 이런 별명도 있었고, 가보면요 별거 없어요. 져주면 됩니다. 누군가는 힘을 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쉬워지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이 믿음으로 감옥 속에서도 그 별과 같이 빛날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재물 위에 쓰이는 일회용 피로 사용될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별과 같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마지막에요, 저는 이 18절 말씀이 제일 아름다워요. 바울의 살짝 소망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이제 이 바울 목회자가 이렇게 한번 기뻐하고 걸어갈 테니 너희도 원망과 시비를 끊고 이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황은 똑같지만 어렵지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는 이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믿음의 선포죠. 이 성도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결과적인 기쁨에 우린 길들여져 왔습니다. 과정이 성실했어도 대학 못 가면 실패한 거예요. 우린 그동안 그렇게 키워왔어요. 저는 그래서 애쓰는 거잖아요. 성적표 받기 전에 수고했다. 왜냐면 성적표 나온 데는 저도 저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수고했어. 일부러 그래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본 날일수록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야, 수고했어. 시험 본 날하고 수고했어. 속은 부글부글 막 끓지만 진짜 수고했다 얘기해줬어요. 제가 소망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좋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저도 집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빨리 사과했던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런 유물론적인 결과적인 기쁨, 소유에서 오는 기쁨, 스스로 위안을 찾는 이 심리학적인 기쁨, 사람이 주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입니다. 자, 2020년도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풍성해지고 해결되는, 그래서 얻는 기쁨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라지만, 그러지 혹시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 별이 지나간다, 크다, 사이즈가 크다, 커, 막 이러면서 서로 별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우리 새물교 교인들은 다 시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주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실수하는 베드로를 보고도 반석으로 보았던 믿음,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성령 받은 뒤에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바라봤던 그 믿음. 자, 이 믿음이 내 사업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기뻐할 때 여러분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2020년도 내가 이것을 진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